89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시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8문에서 88문이면 이제 바로 앞에 문답이죠. 88문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외적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 쉽죠? 쉽죠. 두 음절밖에 안 됩니다. 말씀, 성례, 기도.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죠. 뭐 문장도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방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특별히 다른 건 많이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꼽으라면 우리가 뭘 꼽는다고요? 왜 입술이 안 움직이세요? 성례, 기도. 안 잊어버리시겠죠? 또 잊어버릴까요? 장담 못할까요? 말씀, 성례, 기도.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박종림 성도님. 긴 거면 제가 안 물어볼 텐데 짧은 거라. 그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막 세상에서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방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예,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말씀, 기도, 성례. 그래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 오늘의 이 질문의 포인트 주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그 말씀이 됩니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여기 이 답에서 우리가 맨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답이 하나님의 영이 낭독의 말씀,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시며 거룩함과 위로와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뭐를 효력 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즉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이 효력 있게 그 말씀이 작용을 하고 사용되는가 하면 뭐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말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실제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효력 있게 성령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물론 그것도 틀린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실 때의 그 표현이 더 정밀하게 얘기해서 더 깊게 얘기해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삼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세 가지의 의를 갖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세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참 신비로운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건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 그거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의 신빙성도 우리가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 문을 뚝뚝 두들겨서 나가 보니까 멋진 백인이 두 분이 탁 있다. 야 진짜 그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겠다 그렇게 싶더라고요. 얼마나 키가 우리 그 주장로님보다 큰가 봐. 비슷한 한 두 양반이 백인이 금발에 양복을 쫙 입고 근데 와 이건 뭐 영화 배우들인가? 그냥 저런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보다. 외적으로 표현한다면 홀딱 넘어가겠어요. 네, 홀딱 넘어가겠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도 막 뭐라고 말하고 막 해가지고 영어 모른다 그러고 얼른 문 닫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면 성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때가 이르렀사오니 오늘 오전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때가 이르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구속의 모든 완성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것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나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나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신호등도 잘 지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미국 와서가 아니고 일평생 딱지를 한 번도 안 떼어봤습니다. 공부를 안 해? 제가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좀 덜하죠. 근데 하여튼 좀 조심해서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조심하기 그래도 미국 살면서 젊은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운전 그래도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조심해서 한 번도 뗀 적은 없습니다. 뭐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말을 했죠. 네, 신호등도 잘 지키고 제가 뭐 잘하면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여기 보면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여기 본 낭독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효령 있는 방도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방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낭독, 말씀을 읽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전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이제 간증인데 뭐 그것이 꼭 뭐 들은 이야기가 뭐 다 이렇게 100% 뭐 이렇게 옳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하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실제로 그런데요. 말씀 읽기를 실제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 금요기도회 하듯이 모여서 말씀을 정해놓고 오늘은 예를 들어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모여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쫙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부흥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마음의 부흥도 일어나고 또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은혜가 실제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예. 하여튼 말만 하고 뭐 시도를 하는 게 별로 없어서 하여튼 아이디어를 계속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 읽기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고 또 눈으로 읽는 것도 좋고 하여튼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부터 그죠? 읽고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도요? 듣고 그죠?
또 그 말씀을 또 지키고 하는 다 말씀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막내는 냉장고를 사랑했습니다. 요새는 들한데 맨날 냉장고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고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냉장고 열어서 또 뭐 음료수 꺼내 먹고, 냉장고.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자주 찾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먹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손이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요? 어디로? 성경책으로 가야 되겠죠. 성경을 들추는 그런 습관,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볼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죠? 완전하여 뭐를 소성해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도 뭐예요?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또 순결하여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어디에 다 있습니까? 그 답이 말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안에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말씀을 낭독하는 것,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돈 많은 사람? 집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특히 여기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효력 있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설교로 죄인들을 설복하시고 회개시키시기도 하시고, 설교로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설교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그걸 낭독하고 듣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말씀을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누굴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두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직접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생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상상수훈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고 성생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또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것을 보고 내시에게 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예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해 주고 그 내시를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 세례를 받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바로 이처럼 뭘 사용하신다고요? 설교자의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그 구원의 역사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의 선포,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설교는 한 마을의 우물과도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물이 옛날에는요 그 마을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좋아야 되는가? 물이 좋아야 했습니다. 물이. 특별히 그 마을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그 마을이 건강해지고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을이 오염돼 버립니다.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의 물은 그래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탄산음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물 대신 콜라 같은 것을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햄버거 먹을 때 꼭 콜라 한 잔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달짝지근하고 좋다고 해서 마을의 우물을 콜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 잔씩은 신났겠죠. 아이고 야 먹고 나서 야 짜릿하다. 그러면서 신났다. 우리 마을의 우물은 콜라다. 그 마을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콜라 팔아다가 돈 벌면 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상 뭘 얘기하려는지 초점을 이렇게 집중해서 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꼭 이상한 쪽으로만 머리가 발달을 해서 우물에 콜라면 그거 팔아다가 물 사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상상의 나라는 뭐 마음껏 펼치는 건데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물이 아무리 우물 콜라가 좋다고 해서 그 우물이 콜라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우물은 항상 깨끗하고 맑고 그죠? 그 별로 마시면은 뭐 별거 맛도 없고 닝닝한 것 같고 별 영양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물이 맑을 때 그 물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건강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밍밍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 마을이 좋은 마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비한 맛 이런 것에 맛을 들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콜라를 마시던 사람은 꼭 콜라를 마셔야 돼요. 뭔가 사이다가 가슴에서 터지는 것을 늘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이다를 늘 찾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막상 찾아보면 또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맨날 물을 마시고 그 맹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또 우리가 특별하지 않는 매일의 쌀을 먹으면서 우리가 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받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선교가 귀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교가 귀한 줄. 그죠? 설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마음을 딴 데 빼앗기고 잡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가 바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삶은 목회자의 삶은 말씀에 집중된 삶을 언제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심지어 세상 일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세상 일로 지쳐서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교회는 그러한 설교가 강단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교회가 목사를 만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설교를 듣는 일에 있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강단에서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또 성도들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는 일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쓰는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힘을 쓸 것인가, 그것을 늘 기도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요. 그러면서 세상의 구미에 맞는 설교로 자꾸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목회자들의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설교하는 젊은 많은 목사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설교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많은 대중을 위한 설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들도 결국 점차 변질해 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목회자를 만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점점점 빼앗겨져 나가는 것을 잘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강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한 일에 성도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 증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생활을 말씀에 몰두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그 말씀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증거되며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로, 또한 협력으로, 또 지지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설복시키시고, 그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의 일들이, 그 경험들이 교회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왕성할 때에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